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릴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과 또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땅에 소산물을 모조리 망쳐놓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게 없는 거죠.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수확할 수 없었고 가축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를 찾아서 그곳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지고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기로 하시고 당신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았을 때 그는 미디안 사람들 눈에 피해서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 곡식을 타작하려면은 사방이 트인 곳에서 하잖아요. 그래야 바람이 또 잘 불어서 겨와 알곡을 분리할 수 있고 또 타작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방이 탁 트인 타작마당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기도를 보세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음도 잘 안 통하고 좁고 불편한 곳에서 숨을 죽여가며 타작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지만 미디안 사람들에게 식량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기드온은 오히려 강하게 반문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들었는데 그 기적이 다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다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에 대해 강한 의문을 기드온은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기드온의 항변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부 공감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공감이 될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도 남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의 아픔이 끊이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질문을 마음 한켠에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시도 모릅니다. 사실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는 기도원이 제기한 질문,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어째서 그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지를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내용이죠.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가르쳐 주실 수도 있었어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처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이 계속됩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분명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만사가 귀찮고 신앙이가 뭐고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의 질문에 대해 일일이 대답해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지금 무엇을 하겠느냐? 기드온은 미디안 때문에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그 현실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모두 알 수는 없어요. 물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죠.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의 원인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아마도 인생을 사는 동안 끝까지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모든 일을 포기하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왜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은 모른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도는 안타깝게도 믿음이 많이 약해진 상태죠. 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를 사사로 택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 해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또 다 포기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든 주어진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포자기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담대하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답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삶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길을 갑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신하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금괴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하며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그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간절히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 없던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생육과 본세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복된 동암지단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의뢰적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의뢰적의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배움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켜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친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풍성하게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안한 통이 이루어져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일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구 찬양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의뢰주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는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 코스를 또 진행하고자 합니다. 알파 코스 2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많은 게스트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종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권능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